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인간의 일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안 지신 분은 한 분 계세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죄를 안 진 분은 한 분 예수님이시지만 그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엄청난 고난, 여러분과 나보다 더 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다가오는 고난을 극복함으로써 새로운 환경과 문화와 역사를 창조하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고난과 도전에 맞설 힘이 없으면 그 인간은 파멸합니다. 그래서 좌절에 빠지고 자살에 죽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인간의 힘이 끝은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입니다. 불신자는 고난을 견딜 힘이 없으면 그게 마지막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에 맞설 힘이 없으면 이제는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난과 절망에 처해도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은 다음과 같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은 여러분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간다 할지라도 이 사망이란 것은 어둠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생명은 빛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세상에 빛이라. 그러면 사망은 바로 음침한 골짜기, 어둠입니다. 근데 그것에서도 생명이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 어둠으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말미암아 해가 될 것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가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하느냐?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로 하여금 사망에서 건져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에 대한 다윗의 신앙 자세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뼈를 깎는 숱한 역경과 고난을 다 극복하고 겨우 이제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다윗이, 이 신앙 간증은 오늘날 여러분과 나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갖다 주지 않습니까? 나는 다윗이 이 신앙 고백을 상고해 봄으로써 여러분과 제가 겪고 있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어떻게 통과할 것인지 그 비결을 배우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다윗은 고난에 대한 다윗의 태도입니다. 우리 이 세상 살면서 종종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되는데 때로는 큰 골짜기일 때도 있고 때로는 작은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 것일까? 왜 반드시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반역한 아담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인본주의를 따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르려는 욕심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도 이 육신의 몸이 흙이 되기까지 그 욕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령한 세계로 인도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자아를 깨트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아가 깨어진 사람만이 신령한 세계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는 지름길입니다. 사람이 평안할 때에는 자아가 절대로 안 깨집니다. 그래서 사망 음침한 골짜기에서 고통을 당할 때면 비로소 자아가 깨집니다. 이러므로 사망의 골짜기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을 이끌어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마다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통과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기 전에 먼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통과해야 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아가 얼마나 깨어지냐에 따라서 성도가 얼마나 신령한 은혜를 받아 누리냐 하는 것이 결정됩니다. 여러분이 많이 깨질수록, 속히 깨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그만큼 속히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기 자신을 인도하심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지팡이는 무엇이며 막대기는 무엇을 상징해 줍니까? 지팡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해주고 막대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목자가 양을 키울 때 양이 바른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게 되면 강한 짐승에게 잡혀먹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짚고 가던 이 지팡이를 막대기로 손을 잡고 오브란 지팡이로 양의 다리를 잡아서 당깁니다. 얘야, 그리 가면 위험해. 그리 가면은 늑대가 널 잡아먹을 기다리고 있어. 그리 가게 되면 사자가 널 기다리고 있어. 잡아당기면요, 이 양이요 미련하기 때문에 그 목자의 심정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구해주려고 지켜주려고 인도하는 걸 깨닫지 못하고 왜 귀찮게 난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잡아당겨하고 다리를 싹 빼가지고 또 갑니다. 그러면 또 목자는 지팡이로 또 잡아당겨. 그래도 양은 어리석기 때문에 자기 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가기 때문에 이제는 할 수가 없어. 아니하려면, 인도하려면 양의 다리를 부러뜨려야 돼야 그 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양을 붙잡아가지고 무릎에 놓고 이젠 지팡이를 돌이켜서 막대기를 만들어가지고 양의 다리를 쳐버립니다. 그럼 양의 다리가 부러져요. 그러고 난 후에 그 양을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안전한 지대까지. 여러분과 내가 왜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왜 헤맨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그리고 나에 대한 자존심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계셔서 막대기와 지팡이를 아니하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지팡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막대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삼죠. 때로는 그 막대기로 양을 해코자는 짐승 후려치워버리고 쫓아버려요.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라는 말은 고난 당하는 것, 여러분과 내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잊지 않겠다고 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사람은 배가 고플 때 밥을, 그리고 병들었을 때 건강을 생각합니다. 배부를 때 밥 생각 안 해요. 몸이 건강할 때, 병들지 않았을 때 건강 생각 안 합니다. 이와 같이 성도가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고난을 당할 때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생각하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한 후에 점점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 있었거든. 나사로는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하는지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있는 말씀에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라. 제일 먼저 1절, 2절에는 예수님과 그 나사로의 과정과 어떤 관계인 것을 설명합니다. 조금.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는데 이 병든 자는 누구냐?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나사로는 즉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입니다. 그런데 그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깨뜨려서 붓던 아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였었어요.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런데 이 오라버니가 병들었어요. 죽을 병이 걸렸어요. 3절에 뭐라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요.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래서 예수님을 청에다가 예수님부터 안수받고 병이 낫기 원해서 사람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예수님은 각 곳마다 다니시면서 안진병을 일으키고 장님이 눈을 뜨게 하고 병자를 치료하지 않았습니까?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병들었건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함이니라. 아니, 지금 죽을 병이 걸려서 빨리 가서 치료해 줘야지, 그냥 놔두면 죽을 텐데 이건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병을 통해서 그 아들 예수가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이 내용 속에 아주 복잡한 그 무리들에 대한 그 심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머리털을 닦던 그 여자나 그 가족들이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까지도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못 돌리고 있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미리 얘기 드릴게요. 신앙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예수에 대한 신앙이 없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사로로 하여금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가 누구란 걸 보여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이런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여러분의 삶이 예수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가서 예수님의 심정이 그 가정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설명이 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사랑하고 있었어요. 나사로가 병들어 땀을 들으시고 그 계신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위대로 가자 하시니 그러면 왜 하나님이 마르다를 사랑하고 그 동생 마리아를 사랑하고 그 오라버니 나사로를 분명히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그랬으면은 그들이 그 나사로가 병드는 말을 들었으면 빨리 속히 가서 치료해 주시지 왜 이틀을 더 늦장을 부리셨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지 왜 그렇게 오래오래 힘들게 내버려 두냐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이렇게 기도하고 금식해도 안 들어줘.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셔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과 나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리고 이 뜻이는 늦장을 부리고 이제 오게 됐어요.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잠자는 걸 알고 난 후에야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잠자는 게 이제 병이 났기 때문에 쉬느라고 자는 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걸 지금 예수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죽었는데 죽기 전에 가지 죽은 다음에 갑니까? 사망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간 다음에 가냐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걸 오해했어요. 아 그러면 그동안에 나사로가 났구나. 났으니까 통증이 없으니까 그 잠을 자면서 쉴 수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제자들이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말에 대한 이제 반응을 일으키는데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잠들었으면 그 병이 낫겠네요. 벌써 많이 그 병이 약화됐으니까 그 말이에요. 약화됐다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3절에 예수는 그의 죽으심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자 죽은 걸 말씀한 거죠.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더니라. 나사로는 사망의 음침골 쪽에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 여러분이 머물러 있을 때 여러분 자세가 어떤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거기가 어디요? 나사로가 죽는 그 장소에 있지 않은 것을 언제? 바로 나사로가 죽을 때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니라. 보세요.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나사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집어넣어야 됐다.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 지났다.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가서 나흘이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날씨도 덥고 거긴 냉동실도 없으니까 벌써 이 시체가 썩었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막 코를 찌신 막 악취가 납니다. 돌을 굴려서 막아놔서 밖으로 안 나오지 그 안에는 진동하죠, 그 악취가. (18절에) 베다니에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버니의 일로 유문하러 왔더니 거기 많은 사람이, 그 가족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 동네 사람이 모여들었어요. 20절에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그러니까 언니가 지금 예수를 맞으러 간 거예요. 오리쯤 됐는데 막 간 거예요. 예수님을 굽혀가지고 빨리 뛰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언제? 나사로 우리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계셨더라면 그 말입니다.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원망스러운 말. 왜 진작 오시지 이제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썩은 냄새가 나는 이 시점에 왔습니까? 하나님은 never late. 하나님의 시간은 절대로 늦는 게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 너무 느린 것 같지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줄일 수도 있어요. 죽지 않았겠나요? 그러면서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늦었지만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과 나는 너무나 많이 알아요. 성경도 많이 알고 복음도 잘 알고 교리도 알아요. 마르다도 알았어요. 예수님의 아버지께 구원만 주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믿지는 않아요. 아는데 역사하는 게 아니야. 믿음의 역사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 66권을 다 달달달 외우고 알아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미래형을 쓰지 않고 현재형을 써서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 지금 말입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한 말의 응답을 뭐라고 합니까? 대답을 마르다가 가라되 마지막 날, 지금이 아니고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또 아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는 거 다 알죠? 믿어야죠. 미래의 부활을 믿으면 현실의 죽음을 사는 것도 믿어야 미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가라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나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이것을 내가 아느냐 그러지 않았어? 하도 안다고 하니까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래서 믿느냐 아느냐가 아니야. 믿느냐. 목사들은 평소보다 더 많이 알아. 근데 믿음은 평소보다 더 없는 목사도 있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믿어야죠. 저는 평신도 믿음 있는 청소를 많이 봅니다. 믿음 없는 목사는 더 많이 봐요. 아는 건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다는 마르다에게 호통을 쳤더니 가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가 밖에서 믿나이다 이래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다 고백했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가리키면 다 압니다. 그 중에서 믿나이다 하는 자는 받아들인 자만이 믿나이다 하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여러분이 믿는다고 자백하고 고백했다고 해서 역사하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이 믿는다고 자백했으면 그때부터 믿는 자는 믿음대로 행위가 따라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이렇게 내가 믿나이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절망 그 자체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인간의 헛된 지혜와 총명을 버리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부지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능력과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축복의 관문이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사망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는데 그때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파멸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왜 나에게 다가왔는지, 내가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든지 깨달아서 자신을 온전히 깨트리고 겸손히 낮아져서 이제부터는 열심히 일하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겠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다윗처럼 그 고난이 변해서 유익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인내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첫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내 자가 깨어져야 돼요. 우리가 깨어지고 그것으로 머물면 우리는 좌절에 빠지고 맙니다. 대신에 두 번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입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이 점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점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망의 음침 골짜기를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까? 사업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금 접했습니까? 가정이 지금 풍지박산될 지경이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지금 방탕한 길에서 지금 이른 양같이 헤매고 있습니까? 어떤 일이든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고 이 시간에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발전시키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